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이 자리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세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 선하님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오해일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풍성한 또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농부의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원의 간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말씀을 쫓아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어서 온 인류가 고통과 절망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덮음같이 코로나19를 덮어주시고 주의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단상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위로받고 은혜받고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셔서 주 안에서 늘 간증 있는 삶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열정 가지고 복음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오케스트라 찬양대와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와 행정목양 기획회의가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내일 교회 교인카드를 교구 사역자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예 성경 필사대회 시상자들은 로비에서 선물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교회 공조 설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수요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또한 선교 기도회가 수요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6일부터 있습니다. 기도회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주보 5면에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달서구 주관 김장 나눔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결혼하는 한 가정 축하해 주시고 또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눔의 장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세 곳에 후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3면에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계속 이제 이사야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보 3면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제가 좀 복잡하게 좀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제 이사야 50장 4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살피는 52장 그 12절까지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한 이유는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이 50장 4절부터 시작했던 그 종의 노래, 세 번째 종의 노래, 그리고 그 종의 노래와 연관된 그 선지자의 여러 가르침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을 좀 살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선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50장 4절부터 11절에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 종의 노래 3,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나왔는데, 이제 그 여호와의 종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참 허락해 주셔서 이 공고한 자들 말로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학자처럼 또 잘 알아듣게 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이렇게 열어 주셨을 때 많은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지만 이제 여호와의 종은 인내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51장 1절부터 7절에는 이 종의 노래, 이 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사막처럼 이렇게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을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들었던 이제 선지자가 51장 8절부터 이제 오늘 살피는 이 본문까지 세 번 깨소서라는 그 이 외침을 이제 반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팔이요. 그래서 여호와를 향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여호와를 향해서 깨소서, 그리고 힘으로 옷을 입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결박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구덩이에서 죽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그 결박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열방을 향한 말씀의 전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선지자는 누구를 향해 이제 깰지어다 도전을 하는고 하면 시온입니다. 시온.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깰지어다. 그런데 초점은 깨어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일어서라.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호와의 진노의 잔에 취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잔에 취해서 그들은 쓰러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깨소스라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바로 너희들의 손에서 이제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너희 손에서 거두어서 너희를 괴롭게 하던 자들,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죠. 너희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둘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는 시온에게 진노의 잔을, 분노의 잔을 거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폈던 이제 5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에게 또 한번 깰지어다, 깰지어다. 근데 요번의 강조점은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리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제 보좌에 앉아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에 이 결박을 스스로 풀어버려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돈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돈 없이 정말 은혜로 그들을 속량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전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참 베풀어 주셔서 진노의 잔은 거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돈 없이 속량해 주셔서 그 사막과 같은 상황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리고 에덴같이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피는 이제 52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인데, 앞에 4구절 7절부터 10절은 뭔가 하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게 전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제 폐허가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기쁨과 함성의 소리들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초점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제 세월이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을 그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50년, 7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전령. 여러분이 이제 전투가 끝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그 결과를 이제 원래 성에 전달해 주는 사람이 전령이죠, 전령. 그런데 이제 그 전령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고 시온에 돌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령이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서 전해줍니다. 그 모습을 7절이 묘사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은 조금 어색한데 7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원래 시작을 합니다. 원문을 보면 감탄물이죠. 야,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무엇이 아름다운가 하면 산 위에 있는 발입니다. 발. 산 위에 있는 그 발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런데 그 발은 누구의 발이냐? 이제 전령의 발인데, 그 전령이 전해주는 소식을 이렇게 5가지 비슷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앞부분,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평화를 공포하며,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이 평화라는 말을, 성경에 나오는 평화를 조금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평화는 무엇이냐? 많은 경우에 싸우지 않는 게 평화입니다. 싸우지 않는 게.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야, 요즘 집이 좀 평안하냐? 그러면 애들이 가끔 예, 평안합니다. 그래, 뭘 근거로 그래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하는 말이 요즘에는 덜 싸우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많이 다투고 그래서 그런지 싸우지 않는 게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온전한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 또 나와도 바른 관계, 또 내가 하는 일과 이 만물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온전하고 복된 상태를 성경은 샬롬,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면 앞으로 그들은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은 또 반복을 하는데, 복된 좋은 소식, 이 말은 원래 좋은 소식 앞에 단어 부사를 하나 더 붙입니다. 이 형용사를 하나 더 붙이는데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좋은입니다. 좋은. 그래서 좋은 소식을 바로 가져다 주는,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하니까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매우 좋은 소식이죠. 매우 좋은 소식을 바로 가져오는 사람.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강조점을 어디에 바꾸느냐? 구원을 공포하며. 여러분, 백성들에게 평화가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참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있는 그 발들이, 그 발은 어떤 자의 발이냐? 우리들에게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또 매우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소식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제는 시온을 향해 외치는 사람. 무엇이라고 외치는 사람이냐?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시온을 향해 산 위에 서서 외치는 자의 발은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실감 나시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통치하면서 정말 70년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가 끝이 나고 이제 누가 그들을 통치하느냐? 그들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과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외치는 자의 발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초점이, 여러분 이제 산 위에서 이 어떤 전령이 외칩니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누가 이 소리를 가장 먼저 듣겠습니까?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이죠. 성벽 위에서 이 경계를 서는 사람들, 그 파수꾼들이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은 파수꾼들의 반응입니다. 파수꾼들, 8절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무엇이냐?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러분 7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전령들이 전해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정말 파수꾼들이 소리 높여 노래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8절 후반부는 전령의 기쁜 소식을 들어서가 아니고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러분, 파수꾼들이 왜 소리를 높여서 지금 기쁘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눈으로 마주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7절에 나온 전령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전령 뒤에 누가 오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거죠. 왕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시온으로 입성하고 계시고 그 모습을 파수꾼들이 보고 이제는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참 이 표현은 아마 우리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울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때 에스겔 선지자,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거 하나님이 크게 서신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멸망을 당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뭔고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될 때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 이거는 제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적지를 않았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 두 번이나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최종적인 멸망을 남겨두고 있는데도 예루살렘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종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생생히 보게 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구약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성소에,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는데 그 영광이 거기서 붕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사건이 있었다면 여호와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선행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선행이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막에 이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이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의 정점에서 저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에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는 성전에서 이제는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그것이 죽음의 바다까지도 생명의 바다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4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동쪽을 향한 문이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의 모든 문은 동쪽으로 향합니다. 동쪽. 이제 동쪽을 향한 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2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이제는 성전을 향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2번이나 여호와의 그 영광을 목격을 했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언급한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였던 환상,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8장에서 11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았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이제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제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니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정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실 때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파수꾼들이 무엇을 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께서 다시금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그들의 눈이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는 누구에게 초점을 이제 맞추어지느냐? 이제 파수꾼, 전령에게 기쁜 소식을 들었던 파수꾼이 이제는 왕들과 그 어떤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성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 황폐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파수꾼의 소식이 전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파수꾼의 소식이 전해질 때 황폐한 곳, 예루살렘에 있는 황폐한 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옮기다 보면 이제 그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강조점이나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한 번씩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쁜 소리를 내어라는 이 표현도 이제 뜻은 뭔가 하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함성을 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여러분, 저는 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월드컵 같은 축구 같은 거 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강호하고 붙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기고 있는데 전반전 한 5분, 후반 한 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억지로 어떻게 해서 기적적으로 버텨서 딱 후반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승리가 확정이 되면 그 캄캄한 밤에 갑자기 아파트에서 지죽은 듯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와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죠. 난리가. 바로 이것이 기쁜 소리를 내요. 벼랑간 갑자기 폭발적인 함성과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특별히 이제 1945년 8월 15일 정말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어떤 해방, 그 독립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폐가 되었던 도시, 정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다가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폭발적으로 함성과 기쁨의 소리를 내면서 대한독립 만세! 바로 이 표현입니다. 기쁜 소리를 내어서 그들이 함께 노래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좀 감동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았지만 여러분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그냥 립 서비스죠. 참 어떤 위로를 받으면 고맙긴 한데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위로,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에 여러분 이사야 40장 회복에 대한 말씀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여러분 이사야 후반부에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표현이 위로해라 내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고통의 원인을 제거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부어지면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고통의 원인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로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을 짓밟았던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 주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원인이 제거되어졌으니까, 그 위로가 내 삶을 바꿔 놓았으니까 우리는 그 이전의 고통을 이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시켜 버리셨고, 그리고 그들의 그 아프고 쓰라린 기억들이 이제는 사라지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은 속량 다 같은 표현입니다. 값을 치르고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짓밟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값을 치르고 그들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폭발적인 함성과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이 열방은 모든 민족들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의 거룩한 팔, 여러분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의 팔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팔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이 팔은 능력을 행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거룩한 그 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여기 나타내셨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발가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옷으로 감추어져 있던 걸 발가벗기면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거룩한 팔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게 해주셔서 모든 이방 나라 그리고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야, 저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거를 생생하게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9절과 10절 말씀에 여러분 전령이 전달해 주었고, 이제 파수꾼이 보고 이제 전달해 주었던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을 살아가는 사람, 이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을 향해 폭발적인 함성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팔, 거룩한 능력을, 정말 그 실체를 정말 맑게 드러내셔서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 그리고 땅 끝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생생히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점은 11절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11절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선지자는 도전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첫 번째 도전은 떠나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세월을 바벨론의 출발은
포로로 출발했지만 50년, 7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곳에 충분히 정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아무런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 바벨론 땅에서 나와라. 왜 거기에서 나와야 되느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곳은 무엇이 넘쳐나느냐? 부정한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거 만지지 말고, 그리고 그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을 다 나와라.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러분, 앞뒤로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왜냐하면 거기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부정한 것 만지고 거기에 취해서 살지 말고 이제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마지막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짓밟힐 때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만 불태운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남아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칙령, 그 길을 열어주었을 때 놀랍게도 성전에서 약탈했던 모든 기구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여러분, 여호와의 기구는 누구만 맬 수 있느냐? 레위인들만 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것처럼 그 레위인들은 이제 여호와의 기구를 맵니다. 무엇과 대조됩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 그러나 여호와의 그 거룩한 기구를 매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피다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그것도 끝부분에 이 표현이 이제 거기에 메아리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막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4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앞부분에는 이제 7 대접까지 다 퍼부어집니다. 7 인, 7 나팔, 7 대접, 마지막 심판의 대접이 부어집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힘찬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용이 무엇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이 이 세상 가운데 부어졌을 때 울려 퍼지는 함성이 무엇이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 되었느냐? 과거에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죠.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던 곳.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되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시체가 널려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또 다른 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무엇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납니다.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로 오늘 말씀이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들의 죄 참여하지 마라. 저게 무슨 뜻이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제 11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그리고 50년 70년을 정착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떠나라,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약속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익숙했던 그 바벨론을 떠나서 고된 그 광야의 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황급히 나오지 않고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해야 되는,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자막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출애굽의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제 광야의 길을 떠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뒤에서 그들을 호위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도전하죠. 야, 익숙했던 바벨론의 삶을 떠나라. 부정한 것들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들 앞에서 행하시고 그들의 뒤에서 호위하여 주셔서 너희들의 걸음걸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절망의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도전을 합니다. 먼저 이제 그림을 그려주죠. 이 좋은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전령의 그 팔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리고 파수꾼들은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폭발적인 함성과 찬양을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그 팔, 그분의 거룩한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떠나라. 그리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그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셔서 그들의 걸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가장 좀 울림을 준 말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 8절 말씀이었습니다. 8절 말씀. 8절에 이는 파수꾼의 소리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정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참 이런 파수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파수꾼, 정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그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참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좋을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에도 지금 갈등이 참 많습니다. 이제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제가 쭉 보면 한 600에서 700명 정도가 아직 현장에 나오시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에 이거 한 번은 이 도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이게 참 좋을까? 그리고 이제 마음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우리 예배당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염려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5단계로 나누어진 1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오늘부터는 예배 드릴 때 한 칸만 띄우면 돼. 한 칸만. 이제 저희들은 이 정말 이거는 뭐 기준을 충분히 지금 남아도는 한 칸만 띄우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고, 또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 올 때는 이 홈플러스를 통과해서 오니까, 용산의 홈플러스를 통과해서 오니까 이제 드디어 홈플러스 앞에 대형 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대형 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도님들한테 잘 안 보여서 한 번씩 연락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꼭 이야기해. 목사님, 저 집사님 교회 말고는 다 다닙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잘 못 다니시지만 교회 외에는 다 지금 믿음으로 잘 다니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도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언제가 그게 참 가장 좋은 때인가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깨닫게 된 거는, 여러분 성도들이 다시금 이 예배당에 돌아오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성도님들이 돌아오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거는 미래 일이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미 우리들에게는 과거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착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다음 이제 2주 후부터 살펴볼 53장의 내용,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시오,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누가 거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사용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전략들, 열심들이 마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과거와 이 땅의 모든 악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바로 이 우리들의 죄와 이 세상의 죄를 바로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임하십니까?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마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 성도들이 현장에 나오는 것만큼이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의 실패와 모순으로 가득 찼던 과거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가 있고, 이 모순된 세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되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내일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여호와의 영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권세와 능력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모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정말 펼쳐져서, 여러분, 저는 마음에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제 모일 때마다 정말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축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드리겠는데, 시선이라는 찬양, 이제 이런 가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해 주십시오. 나로 가득 차 있는 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의 황무함만 탄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일하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 축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의 삶이 잔치하는 삶, 축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돌아올 때,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곳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제 모든 허물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돌아오기 전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이 병든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새로운 걸음을 시작할 때 주님 앞서 행하시고 주님 우리를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